농사를 짓던 평범한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의 가문도 왕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처음 왕입니다. 당연히 그로부터 왕의 가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내정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가운데서도 숨기 위하여 진꾸러미 사매로 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궁극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떨결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고 군사를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을 위하여 궁을 짓고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자신이 해오던 것처럼 묵묵히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웃 나라와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이 왕으로 전쟁에 출전하여서 첫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왕으로서 화려한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승전기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충원하는 제사장들이 85명을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마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울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그분이 평상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퇴하기 전에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데려가시면 좋겠다. 은퇴하기 전에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은퇴할 무렵,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추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은퇴하기 전에 데려가시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작이라고 해서, 좋은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론까지 좋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화려한 시작이 비참함으로 마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떠할까요? 화려한 시작이 비참함으로 마칠 수 있다면 비참함 역시 화려함으로도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함에서 비참함입니까? 아니면 비참함에서 화려함입니까? 당연히 100이면 100, 비참함에서 화려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비참함에서 화려함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 하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개 교회 가운데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서머나 7개 교회 가운데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에베소, 그 에베소와 같은 영예를 누리기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궁극에는 실패하고 2인자로 머물고 말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하였지만 이 에베소와 견줄 만큼 대단한 도시였어요. 오히려 아름다움에서는 에베소를 능가할 정도였고, 그래서 아시아의 자존심이라고까지도 불려지고 있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외곽에서 도심까지 도로가 잘 닦여 있었고요. 또 천혜의 항구 덕에 무역의 번창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가장 번성하고 부요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름만 다를 뿐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도 도시로서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이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가운데 끝부분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혹시 보이십니까? 이 터키에는
3대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이요, 또 하나 앙카라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즈미르예요. 근데 이 서머나, 자, 이 스미르라라는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 그런데 이즈미르, 미르라는 이 단어 다 아시죠? 머르라는 몰약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즈미르가 예전에 이 서머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요한 당시만 해도 20만이나 되는 인구가 머물고 있었고, 경기장, 도서관, 그리고 극장과 함께 로마의 여신 레아의 신전과 또 로마 황제의 신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전들을 건축해 놓았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에베소와 더불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극진히 섬긴 도시였고, 이와 함께 과학과 약품 그리고 뛰어난 건축술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가 성경에는 본문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다른 곳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서신서에서도 서머나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성경은 마치 서머나 도시에 대해서 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도시를 향하여,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자, 그걸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그건 역설입니다. 역설. 서머나 교회는 역설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6가지의 역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곳에 있지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9절, 자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에 가해진 3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이 고문에 사용하는 단어에서 이 기인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조선시대에 행하는 고문 가운데, 이 고신 혹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문 가운데 압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압술형. 사람을 끌어앉히고 그 무릎 위에 아주 무거운 목판이나 돌을 올려놓는 겁니다. 자, 무게를 가해서 고통을 주고 그래서 불나는 거죠. 빨리 고백하라, 그 얘기인데, 저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저 위에 사람을 2사람 올려 세웁니다. 그래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4사람을 올려 세우고요. 그래도 안 하면 6사람, 그래도 안 하면 8사람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저 조그만 데 어떻게 8사람이 늘어나느냐? 그 위에 널판지를 깔죠. 그리고 그 위에 올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무게로 인해서 무릎뼈가 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 고문이 압술형이 굉장히 처참한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영조 때에는 어진 임금은 이런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지 않는다. 인두로 지지는 건 괜찮고, 어쨌든 이런 무자비한 고문은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조 때는 이 압술형을 없애버렸어요. 그만큼 힘들었던 고문이 바로 이 압술형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서 그 무거운 돌의 무게로 말미암아 사람을 이겨놓는 것, 그게 환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냥 저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의 고통 속에 있었던 교회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폴리갑,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감독인데, 요즘은 목회자겠죠. 그가 순교하기 이전에 이미 11명의 순교자를 내었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은 궁핍입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이 가난이라는 단어, 궁핍이라는 단어가 주로 2가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남들보다 여유가 없는 부족한 상태의 가난, 고난을 말하고, 또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궁핍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학적인 문제도 아니었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황구와 활발한 무역에 힘입어 상당히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확실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현찰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울산이고 또 하나는 창원이라는 거예요. 울산은 아시다시피 조선소가 있고 자동차 공장이 있고 창원은 방산업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서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함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나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한 번씩 광기가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 집에 들닥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4절 보십시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이걸 근거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심각한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주어지는 환난이고 내적으로는 궁핍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건 비방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중상모략입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대략 4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 서머나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은 거주하면서 이런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터무니없는 정말 근거 없는 비방 중상모략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시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찬식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라고 해서 시인종이라고 비방을 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성찬이 만찬이고 만찬이 성찬이었는데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기인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한다라고 중상모략을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여기서 더 근거해서 이는 잠재적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요 혁명가라고 몰아붙이기도 하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라는 교리를 가르쳤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언젠가는 도시를 불태워버릴 예비적 방화범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가 에서 한 사람 건너가면 그렇다라고 바뀌는 건 아니겠어요? 당연히 모든 모함과 중상을 받은 성도들은 서머나 지역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도시 서머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서머나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흔히 홍수가 나면 목말라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뭔가요? 우리 주변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게 홍수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였어요. 부유하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세요.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도리어, 오히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을 가리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였습니다. 분명 소만화 교회는 궁핍한 교회였어요. 기본적인 생활조차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유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부유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부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유, 세상이 바라보는 부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각 나라마다 중산층, 사회계층 구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중산층을 보는 기준이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먼저 영국을 보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을 정의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중산층이 어떤 사람이냐?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 중산층이고, 세 번째는 독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 번째 약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바라보는 중산층입니다. 미국에서 보는 중산층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대항할 것, 마지막 네 번째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 이상은 있을 것. 이것이 미국에서 보는 중산층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산층,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첫째,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 두 번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세 번째,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탈 것. 네 번째, 예금 액수 1억 원 이상. 마지막 다섯 번째,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그러니 여기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중산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해당이 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느끼실 테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세상과 예수님이 보는 부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볼 때 소만화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땐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요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 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성환아 교회는 돈은 없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에 밥 먹여주나 마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동일한 구절이 신구약 모두 반복해서 4번이나 거듭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십시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혼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망라해 사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상을 주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 이거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세요. 당장 떼거리가 없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누군가가 가져다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했지만 부유한 교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많을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몇 프로가 됩니까? 100% 가운데 한 5%쯤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존 확률이 5%입니다. 한 10%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10%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까? 그것이 만족하십니까? 환난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비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이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지금 이즈미르, 옛날 서머나에 존재하고 있었던 폴리갑, 그 폴리갑이 목회하고 있던 교회, 폴리갑 기념 교회입니다. 모양은 달라졌을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부요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설이에요. 세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고 불려졌지만 실상은 유대인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정작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모임이 바로 세 번째 역설입니다. 9절 보십시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지역을 떠나서 혹은 자기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배 장소, 회합의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한타는 것으로선 회중 혹은 청중 혹은 총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기독교에 비유할 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것을 벳아웬이라고 바꾸어 놨어요.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죄악의 집이 됐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예인데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예로운 칭호였던 여호와의 총회라는 그런 호칭을 받았던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그걸 사단의 총회라고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머나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정부에 밀고하고 온갖 중상모략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담임자였던 폴리갑의 화형을 처하는 날,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안식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기 위하여 동천을 다니며 화형 제목으로 쓴 나무들을 끌어모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과 그리스도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거나 밀고하지도 않았고, 처형대에 끌어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회당에 테러를 가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재산을 털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도록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소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비로소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자녀였고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은 이들의 아비가 바로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말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시기심이. 사단 역시 여기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였고, 이 사단에게 속한 유대인들 역시 이 시기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자비하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랍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시기심, 그건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를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심을 억누르고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앞설 때 기꺼이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험 가운데 위로가 아닌 고난의 말을, 또 다른 고난을 예고받았던 교회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미 11명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분명 9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용기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수고했다. 그동안 잘 견뎠다. 쉬어라. 내가 끝내주겠다.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며칠 오게 던져 넣을 것이다. 마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단을 불러다가 콧구멍을 내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단이 가져오고 있는 그 시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옥,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구치소입니다. 당신은 유배나 처형 중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잠시 구금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옥이에요. 근데 이곳에 갇힌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처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12번째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 시험 중 위로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 대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10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10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서 10은 만수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완전히 꽉 차는 상태, 거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일, 길지 않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받을 고난이 남아있었고 그 고난을 다 받기 전까지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코 길지 않을 고난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보통 이런 상황에서 고난을 겹치는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피하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항하는 겁니다.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고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그 시험에 죽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건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처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시험은 바로 죽음인 것이고 그러나 이건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음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의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죽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 도망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 고난에 죽는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교회입니다.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생명의 관,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관을 내게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월계관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 1936년 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다음에 월계관을 받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 월계관
저거 돈 주고 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뭐 조잡할런지 모르지만 저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저게 왜 그렇게 귀합니까? 하나입니다. 승리자, 이긴 자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지옥에서 영생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영생은 천국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에서 영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한 번 죽는 건 한 번이지만 영원한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또 앞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겠지만 결코 죽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죽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서머나 교회의 역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역설의 교회입니다. 세상은 부유했지만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지만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시험 중 위로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을 예고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고난의 승리의 비결은 죽음이었고,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부유합니까? 정말 부유할까요? 어떤 면에서 부유합니까? 그 부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 자신의 부를 위하여 아끼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역설,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부유함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보십시오.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거니와. 흩어 부지하여도, 흩뜬다, 나눈다, 내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더욱 부하게 되거니와. 반면 아끼는 것조차, 아끼는 것 쌓아둠이나 모아둠이다, 당연히 남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19장 1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눔은 그냥 나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눔이 이러할진대, 사람을 향하여 나눔이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해 농사를 지어서 상당히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짓고 자신이 거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열에 먹고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부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부여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쌓아만 두었고, 이것이 잘못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를 진정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통장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드릴 것 안 드려서
그만큼 쌓아지고 남아졌는지를 말입니다. 안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 먹기 위한 소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성경 구절들도 다 돈 먹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재정적으로 극도로 어려울지라도 선교와 구제에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마땅히 드릴 걸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반면에 또한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계십니까? 당대에 주름답던 두 사람의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웨슬레라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휘필드는 켈빈주의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당연히 두 사람의 교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늘 만나면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휘필드의 제자가 휘필드에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 가면 웨슬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로 우리 그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리 결코 그를 보지 못할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지만 사단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 합당한 모습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고난의 목적에 맞게 따라서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라면 힘을 합하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십시오. 입을 다물어야 될 일이라면 침묵하시고 수고해야 될 일이라면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목적에 맞게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누고 드려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다른 일을 수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쓰임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원아 교회는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성원아 교회, 바로 우리 바울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가자 지역에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원아 교회의 갈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부유함이 무엇인 것인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지,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듣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성원아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따랐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을 봐주십시오. 혹시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도 본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꽃을 수없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게 피어있는 원색의 꽃들, 이 꽃의 이름은 금어초입니다. 금어초. 네, 여러분, 보기에 저렇게 화려하죠. 그러나 저 꽃들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 꽃이 마르면 저런 모양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분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서머나 교회, 서머나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따가 추한 몰골만 남기고 사라지는 교회, 그런 성도입니다. 화려함에서 비천함, 비천함에서 화려함. 자, 큰 건물, 그리고 많은 성도들, 활발한 사역들, 넘치는 재정,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비천하게 맞춰질 수 있는 교회. 목사여, 장로여, 권사고, 집사로 불려주고 있지만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일 마지막에는 비천함으로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화려함에서 비천함, 그건 순종할 때의 일입니다. 비천함에서 화려한 그건 화려함에서 비천함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리고 비천함에서 화려함, 그건 순종할 때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요하십니까? 온전한 성도이십니까? 고난을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바울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